제가 이렇게 강단에 콧도 입고 서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그 가스 공사 관계로 저희 빌딩 안에 가스 연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뛰어넘는 오늘 성령의 뜨거운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히팅도 없는 교회에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 좀 울렁거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열도 살짝 나고, 그래서 1부 때는 벗었는데 2부 때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에 완전히 붙들려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노예냐는 것이다.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면 인간의 노예요. 정신적 본원인 그것의 노예가 되면 신의 노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니케아 회의에서 그것을 정하여서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하나가 있다면 절제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감정 폭발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 하면서 최소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나를 여러분 비워내고 나를 손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없고서는 똑같은 삶의 패턴 속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입니다. 절제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는 하나의 좋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금식을 강조를 했고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금식보다는 어떤 경건의 훈련, 그리고 구제와 나눔의 실천으로 여러분 그러한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는지요. 예전에는 금식을 하루 한 끼가 뭐예요? 뭐 한 3일, 많게는 한 4일, 5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 끼가 힘들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몸이 말을 안 듣는 건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금식이 어렵다면은 여러분 하루 시간 중에 무엇에 가장 많은 것에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안 읽어도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내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여러분 드라마는 보시지 않으세요? 이 기간만큼은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거 크지 않은 것들이라도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절제하시고 좀 이렇게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고난인 것 같은데 그 고난의 절제의 동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고난은 반드시 유익으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온전하고 썩지 않게. 요즘 보면은 병이 나는 주된 이유가 뭐냐?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잘 먹어서 병이 납니다. 이런 풍요의 시대 속에서 목사님 절제를 이야기하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이 너무 많은 풍요 속에서 이상하게 심령들은 갈수록 빈곤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한번 포개어지고 싶다. 그 고난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났던 그 최후 승리.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삶의 하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절제하시고 여러분 버릴 것들, 포기할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작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적 기쁨과 인간의 영합하는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길 절제이다. 그러면 이러한 절제를 하고 싶은데도 경건의 훈련을 쌓고 싶은데도 안 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는 내 의지를 가지고는 절제하고 싶고 경건에 동참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경건과 또한 나의 삶 속의 절제와 더 나아가서 진정 내 안에 내가 없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충만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잊지 말고 날마다 상기시키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에게 붙어 있나? 그럼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확 달라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적 넓은 길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성공의 분위기에 내가 붙어 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은데요. 그 끝은 허무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붙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결국은 생명이요, 평강이요. 자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예수께 딱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옵니다. 붙어 있을 때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어 있을 때 이상하게 은혜와 참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와 예수 안에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께 붙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립니다.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추위와 더위가 오더라도 붙어 있으면 사는데 떨어지면 죽어버립니다. 저는 봄이 오면은요, 참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겨우 내내 그렇게 앙상한 가지가 이불도 옷도 입지 않았는데 봄이 오면 거기서 잎이 피고 꽃이 납니다. 정말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 가지 안에도 생명이 움틉니다. 왜일까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한 뿌리를 통하여 영양분이 거기까지 다 미쳐지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만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그 생명의 공급은 이 땅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삶의 뿌리가 나는 지금 내 존재적인 생각과 모든 한 나의 관념들이 어디에 누구로 인해서 엮여져서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기에 예수에게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적인 관계와 생명의 관계입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떨어지면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맺혀지는 과실,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물질적인 안정, 육체의 건강, 이 땅 위에서의 성공,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에 보니까 절제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 붙어 있는 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는 힘을 통하여, 공급받는 힘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에 저희들의 날마다의 고백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 혼자 살 수 없어 주님에게 붙어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두시고 그 뿌리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고 내 생각과 마음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을 당한다. 그러면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가로막는 방패와 여러 가지의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이겨가게 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나무와 가지라는 이 관계를 간념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좀 구체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기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조금은 피상적입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곧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영혼들이 가로막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죠.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자체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거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제가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도둠체가 되어지면서 나의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설교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뉴욕에 그 총영사를 지내셨던 그 문봉주 그때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동경 온누리 교회의 목회자로 되어 계시는데요. 그분이 성경의 맥을 잡으라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면서 아주 선풍적인 그 붐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때는 평신도였는데 평신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빠지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는 원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모태 이래가지고 모태신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42년간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데도 체험 한 번 없는 거예요. 냉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 그 전날 밤에 늦도록 술을 마시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어제 마셨던 술 냄새가 막 터름이 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총을 주고 이러니까 옆에 정말 고개 푹 숙이고 있던 아내가 그 문봉주 장로님을 콕 찌르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집사라는 게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딱 생각이 오기를 술, 담배 끊자. 그런데 대신에 이거 하든 손에 무엇을 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들고 다녔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들었는데도 그날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일러주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교관으로서 그 쉽지 않은 포기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것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그에게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얻게 됩니다. 그 어려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의 손에서 놓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한 구절 구절이 그의 세포 속으로 녹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읽는 동안에 그의 몸이 멀쩡해졌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일본 동경에서 온누리 교회 목회하고 계시다니까요. 소위 성령의 눈이 뜨여지게 되면서 성경 구절들을 속속 외우게 되어지고요. 성경의 맥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삶이 술, 담배, 인기, 명성, 성공 이런 것들로부터 다 포기하고 온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의 단독자로 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일러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말씀의 운동력과 생명력이 그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사모한 그를 하나님은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그를 종으로 부르시사 지금은 영혼 구령의 사업에 선두주자로 사용받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드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서 성경 보고 싶어서 펼쳐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감동으로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말씀을 여러분 보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얼마나 펼쳐 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면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면요 듣게 되어지고요 사랑하면요 상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말씀 안에 계시하시면서 계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먼지로 쌓여 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으로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런 분한테. 네 성경은 얼마나 읽냐. 성경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먹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영양분이 되나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지만 이것을 나의 것으로 곱씹으며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먹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평탄의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형통과 평탄을 원하면서
주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 제쳐둡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냐라는 것이죠. 신년 들면서도 제가 평삼주오 하자고, 평일에 3장, 주일에는 5장.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 21장 내지 22장을 읽어 나가시면은 1년이면은 성경 한 번 통독합니다. 성경 문제를 제가 거기 기준에 맞춰서 21장에서 23장 일주일 그거에 안에서 제가 1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출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는 성경을 내가 진짜 사랑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터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지고 인격과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왠줄 아세요? 말씀 안에 있는 빛이 내 스스로를 자꾸 비추어주면서 나를 깨닫게 하셔요. 내 삶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빛 앞에 내 인생을 열어젖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위로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생명의 역사들 하나님이 터치하심을 통하여 그 영이, 생각이, 마음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살찌워지는 동안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 형통과 평탄의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사랑하는 걸로만 끝나면 되나? 아니요. 사랑은 긍정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흡수하시고 수용한 후에 끄덕끄덕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긍정합니다. 감동해 줍니다. 수긍합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순종은 반드시 역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니 동서남북 어디로 가라시는 거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말씀 그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는 떠납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를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긍정과 수용과 받아들임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내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 속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은 능력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 결혼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 저 자신도 잘 못 지키는데 서로에게 잡혀 살면 됩니다. 잡으려고 살면은
그 결혼 생활은 여러분 뒤죽박죽이 됩니다. 부부싸움을 왜 하시는지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거예요. 밤낮 자신이 옳고 죽을 때까지 나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요, 상대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지도로 나침반으로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서 하나님이 말씀하니 나의 모든 것들을 내 판단을 뒤로 하고 아버지 그리 하겠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내어 디딜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리로 걸으라는 그 말에 무리로 걸었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어 딛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마음의 참된 평강과 진정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면, 순종하면, 따르면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콩나물과 콩나무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똑같은 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콩의 운명이 콩나물이 되느냐 콩나무가 되느냐는 그 콩을 잡고 있는 사람의 손에서 결정납니다. 콩 하나의 줄기만 먹겠다고 생각하면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콩을 심어서 물을 주고 키워내면 콩나무가 되는데 거기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이것이 그냥 아이고 좋은 말이구나. 그래봐야 그거 뭐 내 삶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한 구절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또 되뇌어 내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해 나아갈 때 뿌리가 생기면서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체적 이생의 정욕의 이 모든 자랑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가 본질적인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 길로 갈 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흥과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따라 내가 믿음의 행보를 한번 내어 디딜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들어온 자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향하여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경건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아니 여러분의 인생 남은 여정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